네, 오늘 누가복음서 24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결과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되어졌던 말씀의 성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에 갖는 의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시고 어떻게 또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합당한 의식,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말씀에 대한 아멘과 순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의 묘사는 매우 물질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의사 누가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유령이라고,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 하시고 또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단순한 영적인 부활을 넘어서 육체의 온전한 부활이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 직전에 지상의 명령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근거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 중에서도 말씀의 성취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의 성취는 누가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 이루시는 역사였다라고 누가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어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서 24장 39절에 손과 발을 내 보이시면서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직접 내어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셔서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과정, 제자들에게 성경에 입각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역사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역사를 한 과정 안에서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현실에 대한 사건을
현실 그 자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면서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일어나야 할 이 모든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간과하는 즉시 제자들은 현실 그 자체에 매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부활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이 친히 손과 발을 내어주시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도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기쁜 거예요. 기쁜 그 자체인 거죠. 현실, 사실, 이 세상적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역사요, 사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구원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안목으로 바라보면 혼란스러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섭리 안에서 기쁘고 감격이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제자들은 성경이 열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안목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어져 있는, 세상의 안목에 매몰되어져 있는 육신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승리가 이들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 현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승리의 영광, 승리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감격을 주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 조명해 주심, 자기의 틀에 매어 있는 그 관점에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래가심의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된 의식을 저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린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스럽고 적막하고 황당하게 그지없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져 있는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부활하셨던 역사의 그 과정을 토대로 바라보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승리를 전제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갑주를 입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요동치지 않고 이런 저런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영인가 유령인가, 그런 정서 안에서 그렇게 상상하고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을, 현실을, 상황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내가 눈으로 목격한 그 현실 자체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두 번째 의미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에는 성경을 근거로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 마귀가 깨어짐의 역사, 성도들의 권세의 은혜,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꼭 필요했는지, 성경에 예언된 것이 무엇이었고 그 예언된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자기 자신들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인류의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제 온전한 부활이다 라고 육체의 물질적인 묘사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 제자들이 처음엔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기뻤어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에 와 있거든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 일반적 세상의 논리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성경을 들어서 저들에게 조명해 주고 나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나니까 내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용서요, 인류의 죄가 도말되어진 은혜요, 이 세상의 마귀가 무너지고 깨어진 은혜요,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은혜요. 성경이 열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이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하다가 기뻐하다가 그걸로 끝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의 성취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열어져 보여주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되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 네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2차적으로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한다. 너는 증인이다. 너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네가 1차적으로 그것을 네가 맛보았다면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 이것이 네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힘들면 나의 힘든 것만을 해결하고자 해요. 1차원적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졌으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목격했던 하나님, 성경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네가 이제 이것을 알았니? 이제 너희들은 이것이 네가 만날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의 존재 이유, 너의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하나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힘들었다가 뭐 하나 깨달아졌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걸로 끝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텁텁함이 밀려와요. 공고함이 밀려와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고 내가 깨달았던 이 은혜가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또 누군가에게든 내가 고백을 하고 나면 내 속에 공고함이나 텁텁함이 생기지 않고 어느 순간에가 내 속에 단단함이 생겨나죠. 든든함이 생겨나죠. 뿌듯함이 생겨나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 깨달아지고 감격했을 때 왜 우리 속에 다시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과 공고함과 텁텁함과 이런 것들을 왜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내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 나무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앞서서 먼저 보고 경험하고 알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 제자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 속에서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의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시고 내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 속에 신앙이 단단해짐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신앙의 과정이요 원리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던 이들, 오직 자신의 눈으로 경험한 어제의 현실이 이들의 정신세계를, 이들의 마음을 지배했지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성경이 열어져서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이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이 됐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들은 이제는 흥분의 도가니에 취했습니다. 두려워하던 과거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랬던 거구나라고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가 이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에 너희는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막 흥분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이거였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현실 자체로만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들은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무리 너희들이 깨달아지고 너희들이 막 기쁘고 흥분되지만 너희들의 힘으로 하면 안 돼. 두 가지 의미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약속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최종적 약속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제는 죄가 무너져서 화목하게 됐고 화목의 증거로서 성령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마. 이 성에 머물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열어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자리,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에 성령을 주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 혼자 증인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는 깨달아지고 나면 기뻐서 그 증인 때 내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또 뭔가 좀 잘 되면 의로움에 빠지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덧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힐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자유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지금 나는 일한다. 할렐루야. 즉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 말씀에 대한 성취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의 증거로서 부으실 성령의 은혜, 그 능력이 덧입히기까지 성도들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는 것이 곧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뻐서 흥분하는 것은 극히 육신적인 안목입니다. 제자들도 기뻐했어요. 기쁘다고 같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춤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구나, 할렐루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볼까가 아니라 주의 약속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현실에서 매몰되어 있던 이들이 깨어나서 주의 증인이 됐고, 이제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제자들과 같이 악인의 포효를 바라보고 있고 비참한 현실 그 자체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새롭게 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제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부활절의 절기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의 권세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